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본문을 보다가 이제 그 요한복음 5장과도 이제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이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내용이 뭐 요한복음 5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나눔으로써 이제 이 모세오경의 율법과 다른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이제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계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서도 절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사회에 대한 법과 도덕법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율법은 절묘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련된 율법과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깨지게 되면 다른 한쪽도 이제 자동으로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기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제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에 빈틈이 없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아름답고 흠없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흠없는 것을 이제 들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나타낸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조차도요 이 흠없는 것을 이제 드린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별한 깨달음을 받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드린다라는 행위, 흠없는 것을 물론 제물을 드리긴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각별한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은 아무리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드릴 때도 이 성전 건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최대한 깨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억지로 상한 심령이 되게끔 막 나한테 고통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최대한 정결한 마음을 드리려 한다거나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헌금을 대단한 걸 드린다라거나 노력의 어떤 헌신과 어떤 걸 드린다 할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드리는 행위 자체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전적인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제 신앙 고백인데 도무지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17장 1절에 보면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 율법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시대조차도 성령의 각별한 역사하심과 이 어떤 예언을 이제 보게 된 이 성도들,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혹은 다니엘 이런 어떤 대단한 인물들은 명확히 이름까지 알 수는 없었으나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고, 주께서 내 우편에 주를 앉히사 이런
어떤 다윗의 증거까지 표현을 해서 이 구원자가 나의 이 죄에 대한 문제까지도 온전히 씻겨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관련된 이제 그 제사용품을 마르람과 동시에 나를 진정으로 온전히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마 이제 유월절,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근거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뭐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입장에서 그걸 기억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나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 혹은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우리를 실제로도 정치적으로도 구원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할 만한 어떤 이런 분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영적인 측면보다는 아마 이제 육체적으로 더 눈에 보이는 형태로의 구원자로서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제 예배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보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의 성도 입장에서도 오늘의 이 신명기 17장의 첫 시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배의 순간이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어떤 놀라운 섭리에서 감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내 마음이 너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 중에 아직 죄가 함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시작의 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많이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내용도 절묘하게 연결이 돼요. 사실은 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게 이제 마음 자세와 연결이 돼서 기본 예배의 자세인데, 곧바로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금지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흠이 있는 걸 막 드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흠이 있는 것 자체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께서 뭐 물건 이런 걸, 뭐 물건의 뭐 등급을 나누고 물건 유치한 걸 드리면 삐지고 사람처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흠이 있는 걸 드린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상 그건 우상숭배 상태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본문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이방 족속들 이제 그를 앞두고 상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상숭배자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신중하게 법을 적용할 것을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 두세 증인들의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조사를 하고 이게 명확하다 싶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우상숭배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범죄는 인간이라서 유혹을 받아서 이게 연약한 가운데 넘어졌다거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뭐 이랬죠. 근데 우상숭배는 아예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아예 통째로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이제 대단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이때 당시 기준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하시는 이유는,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주변을 또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이 가짜신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 사상에 빠졌다거나,
그래서 교묘하게 속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단 세상을 퍼뜨리고 다니고, 이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증거에 의해서 고백이 되고 확인하게 되면, 뭐 구약시처럼 뭐 사람을 함부로 물리적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떼어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무서운 속성이기도 하죠. 죄된 것은 이제 전염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연약해서 뭐 실수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회개해서 나아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제 주변에까지 심각하게 오염시키면서 퍼뜨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시켜서 떼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세 증인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것을 떠올렸고, 이거를 뭐 이렇게 율법과도 연결돼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나눠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훨씬 성경을 정교하게 잘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전반적인 성경에서 뭐 억지로 연결하셔는 하셔는 안 되고, 아무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떠올리고 성령을 떠올리고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우리 성도끼리 두세 명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조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교회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의 본문은 아니고요. 이제 문맥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이제 권위를 이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도가 너무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서 주변에까지도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먼저는 따로 1대1로 밖에서 불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이제 이런 죄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치명적인 죄인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돼서, 교회에서도 이제 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라면서 쫓아내게 되는, 뭐 오늘 아까 출교 말씀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뭐 이단 세상을 가진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내용 위에 이제 교회의 판단과, 그래서 교회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쫓아내게 되는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너희가 이제 신중하게 판단해서 각자가 모두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법정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하면서 이제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에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이것도 구약시대 율법과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본문이 요한복음 5장인데, 이 말씀도 율법과 오늘 내용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죠. 당연히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몸이 마르는 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때가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책 잡으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율법사들 입장에서도 근거 없이 예수님을 막 무턱대고 책을 잡으려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본 뜻이 이렇다라는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이제 너희를 모세가 이제 고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맞춰지는 장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이 병자가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뜻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고 고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너무도 중요하고 큰 율법이었어요. 심지어는 판례도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를 제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조차도 미룰 만큼 중요한 절차가 안식일이었어요. 10계명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3계명 바로 아래에 있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에 병자 할례조차도 이렇게 제끼면서 나중에 하고 이러는데 병자를 고칠 거면 다음 날에 고칠 것이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라고 하면서 책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던 거죠. 이 죄인의 이 병자의 고통도 무시할 뿐더러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인 양 안식일을 운운하면서 떠들고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게 또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율법에서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이제 사실상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함부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율법화에서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뒤에 내용을 보면 자신과 이제 동등하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뭐 다른 이제 복음서들과도 연결되어 뭐 미쳤다, 뭐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뭐 신성모독이다. 일단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1번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더 이제 막 덮어씌려고 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제 변론을 하시다가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증거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나온 이 신명기 17장에서 이제 그 우상숭배자를 이제 색출할 때도 이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음,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명성과 이제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거조차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조차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증거 자체가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시니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이것이 곧 증거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가 단순히 뭐 기적 자체를 말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가 이제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구약 시대 전체에 나온 이 율법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율법의 말씀이 결국엔 곧 나를 증거하는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으시는데, 이 율법과 이 구약 시대 전체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니까 뭐 이제 뭔가 있어 보이지라고 하면서 이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적 자체는 심지어는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어설프게나마 어느 정도까지 기적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신기해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정해진 약속,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정해지신 그 약속대로 이루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 없음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라고 거꾸로,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운운하는데 너희는 지금 율법의 참 뜻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오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고 이때 당시 기준으로 율법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은 채 엉뚱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조금 더 연결돼서 본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점진적으로나마
바른 방향으로 깨달아가고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거기에서 이제 증거하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자칫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율법을 지금 근거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옳은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때 당시 활동과 역사조차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를 아버지의 뜻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율법 내용 들으시느라 괴로우실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연결지어서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성경이 정말 놀랍고 탁월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